십일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십일조를 하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늘나라 재정이 부족해서 그러셨는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십일조는 약속의 땅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일조를 명령하신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레위기 27장 30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서 나는 소산과 가축의 10분의 1을 꼭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도에서 11조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 땅과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은 하나님의 전투를 통해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 11조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계시해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신명기 14장 22절 23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11조를 권속들과 함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1조는 그 용도가 우리가 아닌 것처럼 단순히 레위인들의 생활비에 극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자신과 권속들이 나누어 먹으며 잔치를 벌이는 것이 바로 11조인 겁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11조를 먹으라고 하시면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겨울 난 것을 먹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1조라는 것은 우양에 처음 난 것, 즉 만물, 마디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말하는 만물이 무조건 처음 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 청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민수기 18장 12절 13절.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분깃에 관해서 설명하시는 말씀이다. 알다시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11조로 그 분깃을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을 첫 소산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이라고 부연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쳤던 것은 단순히 제일 처음 익은 곡식과 제일 처음 태어난 짐승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란 의미입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가장 좋은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뒤에 별로 안 좋은 것들은 말할 것도 없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즉 만물은 단순히 첫 번째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의 속에 있는 전체를 대표한 겁니다.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어떤 복을 대표하는 겁니다. 만물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출애굽의 6월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11조는 6월절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모두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 장자들을 살려주었으니 처음 난 것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두 내게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민수기 3장 13절.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 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레위기 27장 26절. 이처럼 11죄는 유월절 어린 양에 의해 살아난 처음 난 것, 마디들의 대신이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질 만물에 대한 명령은 이미 출애굽기에서부터 주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대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마에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의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출애굽기 13장 11절 15절. 하나님께서 나귀는 그냥 안 받으시겠다고 하셨고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신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그 나귀를 대신할 어린 양이 없으면 나귀는 목이 꺾여 죽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우리 죄인들은 우리를 대속하신 어린 양이 없었다면 모두 목이 꺾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만물은 어떤 것을 대표하며 대신하는 대속의 효능이 있는데 11조가 바로 그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 대신에 한 지파를 선택하셔서 전체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해서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전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바쳐진 대속물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의 2아들이 각각 한 지파씩을 이루었기 때문에 원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포함하면 13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는 약속의 땅에서 지파로서의 이름을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나머지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희생 제물로 바쳐진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의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민수기 3장 40절 41절.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대속물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장자로 여기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겠다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레위인들을 이스라엘의 장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으로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 대속물이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나머지가 전부 복을 받게 되는 원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출애굽기 4장 22절. 분명 이스라엘 전체를 장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레위 지파만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그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장자들인 겁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 속에는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장자의 개념과 어떤 무리를 대표하여 대속하는 만물의 개념이 겹쳐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11조로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즉 11조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명령하신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11조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인정하며 순종하는 그것을 기뻐하시며 이스라엘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복의 순환을 11조가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은혜로 복을 주셨으며 또 주실 것이라는 것의 표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지파인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를 잘 지내면 이스라엘 전체가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레위 지파가 제사를 잘못 드리면 하나님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한 것이므로 이스라엘 전체가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임과 동시에 자신이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11조 안에는 그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처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것, 또한 그 레위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된다는 구속사 전체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11조는 단순히 물질적인 소득의 10분지 1을 하나님께 떼어 바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11조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9절을 보면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하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것으로 가서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도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거하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11조는 단순히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 다시 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또 다시 받아서 먹으며 즐기는 겁니다. 단순히 바치는 것이 목적이라면 성전이 아무리 멀어도 끝까지 끌고 와야 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이 너무 멀면 그 11조를 팔아서 너희가 제일 먹고 싶은 것을 사라. 그리고
그것을 권속들과 함께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즐기는 데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11조를 내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시는 것이 이 땅의 물질뿐이라는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이 낳은 악마적인 발상인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단순인 물질뿐인가? 이 11조가 담고 있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최초의 11조가 드려졌던 창세기를 가봐야 합니다. 아브람이 그 조카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지 318인을 거느리고 단가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색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차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의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마의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창세기 14장 14절 20절. 최초의 11조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소알 왕 이렇게 5나라의 연합군이 엘람 왕, 고임 왕, 시날 왕, 엘라살 왕 이렇게 4나라의 연합군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게 되었으니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키우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그 4나라 국가 연합군 수만 명을 무찌르고 롯을 구해왔습니다. 그 전쟁은 어느 뭐로 보나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었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긴 전쟁이란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살렘 왕, 즉 샬롬 왕, 평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떡과 포도주, 제사장, 축복, 언뜻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러한 행위는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덕택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말은 이 전쟁은 당신이 이기게 해준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시편 110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본문을 보면 그 멜기세덱 왕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라고 한다. 원래 왕은 힘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뒤에서 그 왕의 승리를 위해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그 말은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은 제사장의 일, 즉 제사를 지내는 것 자체로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그러므로 그는 힘으로 전쟁을 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제사를 지내는 것 자체로 승리를 이끌어내고 왕국을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다. 그게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시편 다윗의 시에 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시편 110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데리고 전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의 승리는 주의 우편에 계신 주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이며 그분이 반드시 열왕을 쳐서 파하고 승리하신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의 멜기세덱과 같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즉 창세기의 멜기세덱은 십자가라는 제사로 영원한 승리를 만들어내시는 왕이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11조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알아야 합니다.